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구정아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정아 집사입니다. 네. 저 괜찮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하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였기에 이 시간 100%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에게 아버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정말 저를 살리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뇌경색이 그렇게 무서운 거 몰랐고요. 뇌경색이 또 중풍병이라는 것도 또한 저도 몰랐습니다. 건강하면 자신 있다 하고 오만방자했죠. 저는 안 쓰러질 줄 알았고 저는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가 2월 17일 날 남편과 함께, 그날 저 혼자 가려다 그래도 긴 시간이라 남편을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남편과 함께, 그날 저 혼자 갔으면 아마 차 운전하다가 마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심 끝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남편과 함께 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제가 많은 모임이라는 자리에 가면서 제가 버섯 전골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푸짐하고 맛있게 보여서 제가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앉아서 5분도 채 못 돼서 갑자기 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제가 이렇게 저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물을 한 모금 먹고 다시 눈을 떴어요. 그런데 계속 돌아요. 근데 물을 조금 먹었더니 속이 메식겁고 미식미식하면서 제 이 왼쪽 뺨부터 이렇게 싸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때는 입이 돌아갔어요. 근데 싸는 느낌을 제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런 느낌이 오면서 제 몸이 이쪽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가만 미식미식하면서. 그래서 남편한테 딱 두 마디, 여보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폭 쓰러졌어요. 제가 그때 아마 핸드폰을 옆에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제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무책임하게 속수무책으로 폭 쓰러졌는데, 그때서야 제가 인생이 이렇게 티끌만도 못하구나.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 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폭 쓰러져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주물르고 힘든 가운데 이제 119를 불러서 119에 실려가고, 그 119에 실려갔을 때에 제가 목사님한테 교회에 빨리 전화해라 그랬고, 또 임집사는 전화했고, 또 전화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갈아입고 MRI를 찍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한 MRI 사진,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끊겼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끊겼죠. 여기 좀 확대해 주세요. 요 사진이 이렇게 딱 끊겼어요. 이렇게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MRI 사진상 이렇게 딱 끊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마비, 오른쪽 뇌가 저렇게 해서 왼쪽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올릴 수 없고 발 하나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내 의지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왼쪽은 전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제 건강했던 제가 그럴 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 사진을 보고 저한테 오더니 중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중풍이 뭔지 몰라서 딱 어릴 때에 시골에서 봤던 그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중풍이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러면서 제 눈에선 벌써 눈물이 나요. 근데 나는 절대 이러고 안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살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은근히 협박됐겠죠. 그러면서 저는 겁도 났고 했을 때, 사진을 저렇게 왔을 때 제가 거기서 3번 또 마비가 와요.
이제 약을 혈전 용액제를 쓰니까 살짝 돌아옵니다. 살짝 돌아왔을 때는 반은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반은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그거를 반복 3번째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이제는 의사도 안 되겠다. 벌써 남편한테는 이제 불구자가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재활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눈앞이 캄캄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꼭. 저는 목사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보여지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종한테 내가 기도받으면 반드시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럴 찰나에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이제 임집사하고 통화하고 저한테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귀에다 대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께서 축사하시고 귀신아 나가 그러고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아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어요. 아멘 하고. 근데 제 말은 안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혀가 딱 구부러져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싹 안정감이 가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받고 했는데 몸이 싹 풀려요. 싹 풀리면서 제가 조금씩 돌아오는 걸 제가 느껴요. 조금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목사님 기도받은 이후로 저는 다 풀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박수 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퇴근하시고 그 다음 날 주일이라 의사 선생님은 회진이 없고 월요일 날 와서 회진했을 때에 선생님은 정말 놀랐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혈관이 딱 붙을 수가 없어요. 뻥 뚫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으니 이거 우리 임집사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저 세워놓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찍기 전에 얘기해요. 선생님이 다시 월요일 날 그러고 나더니 MRI 찍자 해서 찍었습니다. 다시 찍은 월요일 날 찍은 MRI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끊어졌었는데 지금 딱 붙었죠. 요거를 의사 선생님이 동그라미질 치시면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건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시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는 찐뽕으로 해놔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퍽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혈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저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 다리에 힘도 있고 팔도 힘도 있고 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교회에서 하시고자 할 때, 교회에서 원할 때, 교회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파요, 힘들어요, 나 못해요, 이것이 우린 달고 살지만 제가 병원에서 많은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주님은 우신답니다. 제가 언제 다시 돌아와 나 교회 일을 할 거예요 하고 기다리신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에서 정말 내 몸이 아파요가 아니라 그런 내 몸이 아파서 안 할 때 죽도록 충성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충성 안 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더 나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멘만 하시면서 육체 일로 인해서 깨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전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말씀하면 아멘 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은 5대양 6대주로 복음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저 이렇게 또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의 주인공으로 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쓰러지셨다 그랬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참 우리 반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제가 폐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정아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명자 집사님 몇몇 분들이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식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저분이 쓰러지면 밥은 누가 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혈관을 끊었다 이었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우리 구인옥 성도님한테 간증을 할 때 자기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수술을 8번을 해가지고 피를 10개를 박았잖아요. 너무 자지러지는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 바깥 어른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잠을 못 잤다. 그리고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말라 죽는 줄 알았대. 말라 죽는 줄 알았대. 그런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라면 일을 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받고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대단하셔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시라고. 벌써 방언 받았나? 방언 받으셨어요?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했어. 그냥 그러면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도 됩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오셨어요. 왜냐면 지난 목요 성령 집회 때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나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팡이 없이 그냥 오시고 통증도 싹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바꿔드린 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도대체 그 목사 어떤 목사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큰 절을 올리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분이, 대전에서 들으신 분이 뭐냐면은, 설교 듣는 중에 막 귀신이 분리돼 가지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동안 잠 한 줌 못 주무셨는데 얼마나 깊은 단잠을 주무셨는지, 또 변비가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화장실 가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놀랍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행하다, 참 삶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고생을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장 3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금방 나올 줄 알고 제가 피질 않았더니, 자, 에레미야 애가 우리 3장 33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게 하신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불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28장 우리 20절을 봐요. 자,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먹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신 그 모범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무엇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자 우리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15장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함과 같으니라. 무엇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로움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마귀 사단의 울무에 매여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를 돌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는 인생. 여러분, 우리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산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 그는 주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남의 삶의 유익이 된다면 자기가 죽음에 내어질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내 것을 위한 삶.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서 너무나 아픕니다. 타인은 심장에 병이 들고 간에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그러면서 울부짖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어요. 오직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죠. 저는 그 어느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자폐아가 70만 명이라. 자폐 인구가 70만이라.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니까 내가 놀라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약 100만 명이 돼요. 100만 명.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40명 중에 한 명은 자폐아라는. 그런데 왜 이러한 이 일들이 이 땅에 오는가? 여러분들 이 자폐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회적 비용도 대단하게 한 명당 2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 100만 명이라고 할 때에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도 안 해요?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또한 결혼한 가정도 거의 다 깨졌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사회를 버텨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이 뭐냐면 80년도 초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잖아요. 88 올림픽, 그 다음에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어디죠? 이제 좌파 세력과 그 다음에 저 공산당 이북에서 적극적으로 뭐냐면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명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작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칼기 폭파라든가, 물론 그게 칼기 폭파가 언제 된 거죠? 87년도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내세웠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뭐냐면은 이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소될 위기 속에 이 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은 박세직 체육부 장관 그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거든요. 국회의사당 그 밑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을 하게 하신 이도 누구냐면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난 정부 때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서 지금 기도해. 저도 늘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뭐냐면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부강해질 거다. 그러나 교회가 동시에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예배당들을 짓는데 혈안이 될 거다.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혈안이 될 거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가 뭐를 했죠? 예배당을 엄청나게 졌어요. 빚을 져가면서.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곤란한 일을 생기게 하는데 뭐예요?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자폐아들이었다. 그 이후에 자폐아들이요 아주 급격히 많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가다가 확 올라갔다. 근데 자폐아 하나를 케어하려면 2억이 들어요. 2억.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은 파괴됐죠.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나.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저는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파업해서는 안 되는 세 단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군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파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인은 파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 줄 아십니까? 소방관들이요. 불이 났는데 자기네들 월급 안 올려준다고 불 나는 거 뻔히 보고 여러분 안 나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막혀있는 도로도 그걸 치고 나가도록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소방소들에게는 어떤 권한을 줬어요? 남의 재산도 어떻게 막혀 있으면 그거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왜 줬을까요? 그만큼 화재라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의사들이에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는요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군대도 나가지 않고,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습니까, 그들이. 우리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도요 연봉이 처음에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공의들은 4억을 받아요.
자기네들 피곤하다고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늘렸다고 파업을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 진료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SNS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음해하고. 이게 의사입니까? 저는요, 이번에 의사들, 이렇게 했던 의사들의 면허를 전부 다 취소시켜야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의사들 파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급한 그러한 부분에는 다 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파업했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 늘린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95%가 파업을 했어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 쓰레기들이지.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 안 돼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 뽑을 때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가리 좋은 것들 뽑지 마시고. 그들은 대가리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피가 거꾸로 서. 저도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 사정들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붙잡고 애원하는데도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그걸 외면하는 의사를 보고 정말로 저건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9 구급대 소리 나면 다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지금 건물 짓고 자기 건물 위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픈 이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 자기밖에 몰라요. 지 건물 지어놓고. 그죠? 그 유익을. 제가요, 이번에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건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누가 어느 의사가 자폐아를 잘 본다 그러면요, 몇십만 명씩 몰려간답니다. 몇만 명씩 거기 몰려간대요. 그런데 가봤자 치료되는 거 없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너무 양심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수많은 환자가 오는데 나는 이제 이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지만 자기도 한 사람도 치료한 적이 없다. 치료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논문 쓰고 거기다 올리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돈만 쓰고 상처만 입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능력 있다고 얘기해놓고 누구든 고친다 그리고 다 와서 오면은 무슨 언금해라, 무슨 언금해라, 무슨 언금해라. 돈만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는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안양에 있는 그 자폐아 병원에 거기에 엄청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목사들에게 상처받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거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저는 우리 큰비전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신의의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처럼 아픈 이들을 치료하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 큰비전 교회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능력을 줘서 전국적으로 가서 의사 대신 치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의사들이 굶어 죽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여러분, 그 자폐아를 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그리고 그의 미래, 여러분 부모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 심령들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될 수 없다. 무엇으로 됐으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랬어요. 3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힘이 말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면 여러분,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고 주의 군사가 된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김폴 목사님이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성져가지고 여러분, 짐승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또 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 목사 이상하다. 어떻게 짐승 속에 귀신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돼지는 짐승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딴소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막 괴로워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속에서 귀신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더래요. 사람 속에 팍 임하면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했던 존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3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 이러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 7장 13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까? 회개하면 왜 이런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회개하면 성령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의 불이세요. 여러분, 우리 구정아 집사님 치료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구인옥 우리 성도님 치료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회개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을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폐아라는 것은요, 선천성 자폐아가 있고 후천성 자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선천성 자폐아는 그 조상의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천성은 뭐냐? 여러분,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 따님의 그 아이는 선천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약국의 아들은 군대까지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폐아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후천성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건 뭐냐면 GMO 식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 식물들 있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먹고 꾸준히 먹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후천성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여러분, 이 부모들, 그리고 대부분 이 뭐냐면 자폐아들의 가정을 보면 부유한 가정들이에요. 잘 미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자폐아들은요, 덩치가 커요. 너무 잘 미겨놓는 거예요. 뇌가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애들 굉장히 크죠? 왜 큰 줄 아세요? 잘 먹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애들은 엄마가 젖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 젖을 먹이지 않고 소젖을 먹이니까 덩치는 소만치 커져요. 말하는 것도, 우리는 옛날에 엄마 젖을 먹었기 때문에 엄마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머.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병들고 아픈 이들의 그것을 치료해 주는 자가 돼.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겠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1년이 가까우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병 고쳐주고 돈 받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내가 저한테 기도받고 많은 사람들 치료받았지만 여러분들 나한테 김밥 하나 사줬나요? 안 사줬어요. 네. 전부 다. 왜? 저는 그래요. 오래 쓰임받고 싶다.
오래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해. 여러분, 병 고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 이게 불법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주 뒤집어서 얘기하고 거꾸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큰비전 교회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살고 타인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은 이웃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목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이제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사랑이에요.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만날 그때에 영광에 멸류관,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로 타인을 위한 삶,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마세요. 남의 무너짐을 나의 세움으로 삼지 마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주께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큰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